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의 고백에 잠깐 시선이 멈추고 한참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잠깐 들어보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할 건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손에 움켜진 물, 손에 움켜진 모래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단순히 허망해지고 비관적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와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노년에 이렇게 회고하시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이렇게 우리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강한 인상을 받았더랬습니다.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또 담대함과 말씀 앞에서의 선 그의 강인한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처음 만나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며 하나의 롤모델로 삼았었는데 한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이 이 남포교회,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셨던, 담임하셨던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제가 주례자로서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때는 예전에 제가 보았던 강인함이라든가 그 단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떠한 말 그대로 그냥 노인 한 분이 서 계신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짧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가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며 많은 것이 헛됨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이제 10년이 훌쩍 넘게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가 2해 전에 쓴 이 책을 보면서 처음 그분이 상대적으로 젊었던 순간에 보았던 그때, 그리고 중간에 보았던 그때, 그리고 노년에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가졌더랬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빨리 늙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대에 한참 젊은 나이에 소망할 법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소망했다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는 이가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예수 믿는 이가 하나도 없는 우리 가문 가운데 어쩌면 2세의 뿌리로서 저를 선택하셔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빨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팽창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어떤 체험들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나이였지만 주님을 만났고 매일매일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고 그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제 마음들이 더욱더 확고해져 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거늘 내가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며 언젠가 내가 50이 되었을 때에 또 60이 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얼마나 더 성숙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충만한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이와 같은 기대로 인해서 20대 때부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이 먹는 것을 소망했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보고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그 나이에 도달해 갈수록
그때 제가 누렸었던 그 깊이와 은혜만큼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져 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을 때에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고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짐하고 기대했었던, 이제 그때 생각했던 40 중반이 되고 이제 50을 향해 가는 이 나이에 과연 20대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더 성숙함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범죄했었던 순간, 그리고 그의 노년 말년에 썼었던 그 전도서의 그 고백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전도서의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려봤는데 지나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회고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인 것이겠죠. 전도서에서의 솔로몬 왕의 고백이라든가 이 노년에 고백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기루와 같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숙이란 결국에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도요,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의 신앙적 연륜과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이 100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열린문교회는 과연 그쯤 어디쯤에 지금 성장의 기 서 있을까, 성장하고 그 지점에 서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열린문교회는 지금 몇 살이나 된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하기도 하고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서 무언가를 다시금 열심히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이전에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오며 그동안 고정화되어 있고 우리 안에 인식화되어 있는 어떠한 가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영선 목사님의 그와 같은 고백, 전도서의 말씀들, 또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꿈꿔왔었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 판에 박힌, 어쩌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어쩌면 우리 안에 고정화되어 있는 그 가치들을 향해서 달려왔던 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저 역시도 토요 새벽에 종종 자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을 선곡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노래 제목 혹은 가사말이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전제하여 생각하고 개념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은 자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통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은 자를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 신학적으로도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양한 신학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견들과 악유들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신학, 교리, 신학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 있다면 그것은 신학이라기보다는 바로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제를 전제하고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정확한 사실이고 하나의 진리일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는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생의 숙제이고 고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저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 만족하거나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그게 저의 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기 이전에, 살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찰하기에 앞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조금의 힌트를 주는 개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토미 테니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했었던 이 목사님이 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참으로 제게 질투와 시기를 유발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자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찬사를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었던 대학 시절에 다윗에 대한 질투 아닌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저의 유일한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찬사를 받았던 다윗,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가 세운 장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더욱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 자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였을 것인데 그가 지은 장막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다라고 하니,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담임 목사가 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어느 순간에 보니 열린문교회라는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과연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열린문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집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찬사에 대하여 우리 열린문교회와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더불어 아모스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라는 인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의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겠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그때에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라고 일컬음을 받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이어야 하는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다윗의 장막과 같이 온전한 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교회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다시 짓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로 돌아온 그 이방인들, 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구약적 개념과 맥락에서 보면 이와 같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이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릴 때 비로소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꼭 필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 결국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거나 표현되는 이 표현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도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음도 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막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장막입니다. 터버너클, 텐트. 여러분 처음으로 최초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모세가 지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살펴봐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개념할 때에 최초라는 상징성도 그리고 최고라는 찬사도 받지 못하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재건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찬사를, 최고의 이 화려함의 찬사를 받는 솔로몬 성전도 아닌 어떤 이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비교해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여러분 다양한 기물들과 거기 안에 다양한 보화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장막은 하다못해 모세의 장막만큼도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겠다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장막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장막에 들어가면 그 장막 안에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장막에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순번을 먹여서 그 순번에 따라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였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동물을 죽여 피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주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토미 테니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완전 별개이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최초라는 수식이 붙는 모세의 장막과 최고라는 찬사가 따라오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장막을 선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다면 최초라는 명예와 수식이 붙는 모세의 장막,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정작 그 선물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개념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심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니즈와 기쁨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니즈와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실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실존은 스스로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이 추구하고 이야기하고 개념하는 선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만족 혹은 지향성을 하나님의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좋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미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시는 그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나이를 먹고 부모가 돼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해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 이기적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1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이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를 먹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돼 보니 조금은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이 시드니에서의 10년 생활만 되돌아봐도 그 10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달라지고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종종 예로 들었듯이 부모님이 시드니에 왔을 때 10년 전에 나는 내 입장에서 부모님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없는 돈을 모아가면서 여행지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저는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여행지에 다니는 것도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순간을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도 모른 채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저는 일터로 나가고 도리어 부모님은 여러분 이 투어 이 가이드를 붙여서 몇 박 며칠로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저는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부모님을 좋은 여행지를 보내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착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저는 저의 한계를 여전히도 깨닫는 게 그것이에요.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겐 죄송하게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제가 잠깐 떠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교회 상황상 제가 한국을 가고 교회 자리를 비우는 게 옳지 않죠. 심지어는 그 일정 가운데 저희 통독 수련회도 있으니 적어도 통독 수련회도라도 마치고 제가 한국을 갔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상황,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재정적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면서 과연 내가 한국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김은주 전사랑 곰곰이 고민하고 상의했어요. 저 역시도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려면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체류비며 내가 여기서 벌지 못하는 돈을 다 계산해보니 작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가서 뭘 도움이 되겠다고,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보내드리는 게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주 전사한테 제가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비행기 값을 아끼고 내가 체류비를 아끼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부모님에게 치료비로 보내드리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좋은 거 아닐까? 합리적인 거 아닐까? 그런데 김은주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보내주는 돈보다 자신들이 정작 자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자녀가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부모님에게는 더 큰 안심이고 기쁨일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들, 내 안에 갇혀 있었던 내 생각들을 버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돈 얼마 보내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직접 부모님을 뵙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구나. 목사라고 스스로 조금은 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합리와 어떻게 보면 내 안의 가치에 묶여 진짜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보며 결국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명 혹은 이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지향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차원의 개념과 그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었거든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 찬양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후렴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란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단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지향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의 그 걸음걸음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찬송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요, 너무 목표지향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것 자체의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보단 이를 통해 이루어내야 되는 결과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실패이고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엔 좋은 운동선수, 유명인이 되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이와 같은 목표이고 결과일까라는 생각을 우리 다시금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결과나 목적을 중시하였노라면 굳이 저나 여러분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어리석은 존재를 그의 동역자로 삼으셨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흠없고 능력 있는 존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옳았죠.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이 흠없고 능력 있는 천사보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와 같은 모순과 아이러니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동역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애초에 목표나 결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표와 결과를 내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라고 뭐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됐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찰해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목표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에 그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고 그곳을 목표하였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단번에 그곳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 길은 일주일이면 여러분 도착하는 그와 같은 물리적 거리에 있었던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도리어 뺑뺑이 돌리셨겠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과 같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기까지야. 너희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은 내가 매일과 같이 너희들에게 제공해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애초에 어떤 이들은 이래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비즈니스 잘 읽어놔서 성공하면 그때 가서 풀로 하나님 헌신할게요. 이게 바로 목표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하시나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이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집도 사줄게. 아빠, 내가 지금 외국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아빠 호강시켜줄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집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모든 것 소유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시고 목표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란 그저 이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는 사업가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지위가 있든 여러분 없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적 사고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었던
이 신앙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비전을 구하는 기도예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때는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들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신의 미래의 직업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뭐 할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 뿐 결국엔 자기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하게 될지. 사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딱히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으세요. 뭐가 되는 게 뭐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보는 심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점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없겠지만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 오늘과 같이 불투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에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불안한 심리에서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상만 바뀌었지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말하는 미래, 여러분 현재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한 성도들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찾아간 점쟁이가 이야기한 말 때문에, 그리고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한 예언 때문에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여버리는 거예요. 삶에 뭐만 조금 안 되면 내가 그 점쟁이, 그 예언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이건 그 인생은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순간 이것에 묶여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서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궁금함을 풀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묶여있는 징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징크스 갖고 있으세요? 저는요 신앙인들 중에 징크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징크스가 웬 말입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뭐 속옷을 며칠 빨아 입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똥차를 보면은, 학교 가다가 똥차를 보면은 길에다가 침을 뱉고 깽깽이 울고 세 바퀴 돌아야 된다는 징크스.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다가 막 바빠서 지각하게 생겼는데 똥차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럼 인생 꼬이니까. 그럼 바닥에 즉시 침을 뱉고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징크스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점쟁이와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묶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안 되면 패배한 것 같고,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히브리어로 네르 또는 네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흔히 물리적인 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중의적으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구원의 빛 등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물리적인 등불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말씀이고 빛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조명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심을 따라. 이거는 계시와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든 목사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여러분 그런데 예언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무엇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큰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큰 예언 외에는 작은 예언 따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우리 영수 형제님, 내년에 영수 형제님은 지금 하던 일을 마치고 저 스시집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세요. 제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겠죠. 지금 무슨 구약시대입니까?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뭐라 그래? 무슨 고백이라 그래요? 에? 고해성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겐 중간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중보자라면서요. 마리아가 왜 중보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이거나 성경을 모르는 종교 집단 내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으면 될 걸 가지고 왜 누군가를 의지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명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은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은유,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 램프라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후레쉬 같은 거 없었잖아요. 고대 사회에 후레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등불을 켜놓고 생활했던 분이 혹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등불을 켜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등불은 그냥 그 앞에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멀리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앞에 밝혀진 것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너의 길의 빛이니라. 그 빛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후레쉬와 같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등불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바로 내 눈앞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네. 제가 우리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에게 되게 비전 강의라는 것은 다른 목사들이랑 전혀 다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늘을 함께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 나에게 주어질 직장을 바라보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조명하시고 보여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닿을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루어진 것 혹은 도달한 곳이 곧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린문교회 담임이 되기 위해 목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뒤를 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이 열린문교회가 나의 비전이었구나. 여러분, 왜 헛된 욕망을 쫓아 사시고 왜 점쟁이 같고 마법사 같은 일들을 자꾸 꿈꾸시는 거예요? 세상이 불확실하고 어두우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과 신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앞날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우리가 안심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두워서 칠흑과 같이 어두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오늘날에 신앙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서 장막을 재건합니까? 교회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신뢰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신앙인의 멋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의 멋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와 같은 자부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호주로 갈까요? 캐나다를 갈까요? 한국을 갈까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이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요, 조금 더 젊고 어렸을 때 그런 착각에 빠졌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가치관과 인본에 묶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진짜로 이라크에 가서 제 피를 뿌려 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이라크를 이 비행기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통에 저는 거기 들어가기로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까지 하는 때까지 이르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면, 피를 뿌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훌쩍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고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가 여러분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사람은 순교해야겠죠.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될 사람은 돼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목사가 돼야지, 순교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목사도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선교지 나가 죽음을 당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자발적이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지, 목표를, 좌표를 찍어놓고 내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돼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적 개념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목표와 결과를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들이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라캉이라는 프랑스 정신의학자,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인간의 실존을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간이라는 실존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첫째로는 부모한테. 성적 잘 받아오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여러분, 성적을 못 받아오면 매질을 하거나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자연스럽게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친구들의 인정을 위해서 옷을 사 입고. 여러분, 명품 옷을 왜 삽니까? 돈이 없는데.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성 친구한테 관심 받으려고.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뭔지도 모른다고요. 내 부모가 좋아하는 일, 내 자식이 좋아하는 일, 내 친구가 좋아하는 일, 이 시대와 세상이 좋아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날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관념을 그대로 하나님께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하나님은요, 다윗의 장마 그냥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관계없어요. 건강하든 병이 있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 어떤 삶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노라. 그때 당시 조카 롯과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이제 분할되어져야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나눠져야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간식이나 차를 양보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살아갈 지경과 터전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한 살만 많아도 나이 많다고 행세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 고대 사회잖아요. 수천 년 전 옛날에
조카랑 자기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내가 먼저 여기 갈 테니까 너 저기 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욕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고대 사회에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노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자부심과 멋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늘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쪼그라지거나 초라해지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거죠.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과 그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언제든 당당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투쟁하고 싸워오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노라고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성장한 이 시점에서 그 열심에 대해서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2025년도에 다시금 열심을 낼 때에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내년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되지 않아도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남아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내년에도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성공과 축복이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바쁘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설교였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와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주님 받으셨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멈추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